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하고 있는 성경책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어요? 그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제가 이제 강사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조현철 목사님 여기 좀 나와 있는데요. 똑같으세요. 제가 봤는데 다르지 않아요. 우리 조현철 목사님은요, 그 아주사 대학에서 MDB를 수석으로 졸업하셨대요. 그리고 한국인 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미국에서 목사를 안수를 받으신 귀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 전에는 셀토스 장로교회에서 사역도 하시고, 현재는 미랄 선교회 소속으로 계시면서 오렌지 힐 장로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또 사역하고 계세요. 또 여러 교회 세미나든지 또 강연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귀한 목사님, 정말 하나님 각별하게 은혜 주셔서 정말 놀랍게 또 사역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한다는 뜻에서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은 밤입니다.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좋은 밤입니다. 예. 좋은 밤에 좋은 교회에 와서 좋은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요. 제가 뛰어난 설교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설교에 대한 재미난 예화를 생각하면서 다닙니다. 설교로 은혜 끼치는 방법 3단계를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먼저 설교자가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두 번째 스텝을 가라. 두 번째 스텝은 일단 재미있게 웃기고 봐라. 그래서 재밌는 설교가 딱딱한 설교보다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에 열심히 준비하고 재미있게 하는데도 반응이 영 시원치 않다면 마지막 3단계 third step을 가라.
더 스텝은 뭐냐면 가능하면 빨리 끝내고 내려가라.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뇌성마비, 요즘 말로 바꾸면 뇌병변 장애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한테는 언어의 장애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느려요. 그래서 제가 1단계, 2단계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3단계는 죽었다기야말로 못합니다. 다행히 얘기 듣기로는 최옥주 목사님이 수교 예배 때 1시간 설교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여러분 좀 듣기가 불편하시더라도 그리고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뇌성마비 있는 장애인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시고요. 들어주신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교회 또 좋은 저녁 주셔서 이 시간에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교회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듣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만 남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람의 이야기는 잊어져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것들만 남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터넷 성경에 들어가셔갖고 행복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약 10개의
구절들이 나옵니다. 10개의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을 제외한 나머지 구절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너희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행복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너희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벽이 33장 29절 한 구절만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의 구절은요, 신앙인들의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바로 우리의 방패 되시고 영광의 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가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두고 생각하다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나누어지는 것 생각하게 됐어요. 두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와 또 다른 하나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쌓여서 넘쳐나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행복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의 조건을 내 어카운트에 돈이 많아지는 것으로 잡고 있다면 그거하고 달라요. 만약에 좋은 직장 갖는 것이
내 행복의 조건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달라요. 이 행복은요,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행복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최고를 예전에는 캡이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짱이라고 그랬다가 또 그 다음에 뭐죠? 따봉 이런 것도 있었다가 요즘에 어떤 말을 쓰냐 하면 종결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뭐의 최고는 무슨 종결자 이런 용어를 쓰죠. 그래서 저는 비록 아니지만 저같이 아니 저보다 얼굴이 좀 잘생긴 사람을 미의 종결자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면 그리고 그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 종결자가 되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그동안 광야에서 보아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밥 먹듯이 잊어버리고 감사하기는커녕 불만과 불평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는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한 줄 알아. 이 뭐야? 행복한 줄 알아. 너희가 이제껏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가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불행하지 않아. 너희는 충분히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기대가 있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서 삶이 행복한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좀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 얘기가 별로 이렇게 굴곡은 없지만 들어보시면 재미는 있습니다. 제가 75년도에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75년이라고 연도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75년이면 몇 살이야? 밖에 살아요. 설교를 들으세요. 제가 나이는 말씀드릴게요. 저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미국 나이로 36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서 살다 오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 정도. 75년도에 태어났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 볼에 살이 보동보동 찌고 다리에 발목이 안 보이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태어났다고 너무 좋아들 했어요. 축복도 많이 받고. 근데 1년 정도가 됐는데 1년 정도 되면 다른 아이들을 기기도 하고 눈도 마주치고 옹알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애가 셋이에요. 잘 아는데 그래야 될 아이가 1년이 됐는데도 잠만 자는 거예요. 야, 뭐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병원을 데리고 가서 1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발견이 돼서 1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뇌성마비 장애라는 판정을 받게 되고요. 그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장애가 조금 심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다른 아이들 걸을 때 누워 있었고요. 손에 볼 잡지도 못했고요. 고개도 잘 못 가놓고요. 그래서 앉혀 놓으면 일로 쓰러지고 절로 쓰러지고 해서 제가 땜빵이 좀 있어요. 그렇게 있었던 아이가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나서 하나님 은혜로 네 살이 조금 넘어서 일어나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하나님께서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8살이 되었을 때 8살이 되면 한국 학교를 가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학교였죠. 그래서 국민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다가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저를 포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좀 안 보내고 다른 특수 아동 시설 쪽으로 보내려고 알아보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많이 야단을 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기회도 줘보지 않고 포기하냐고. 그래서 적어도 얘가 따라갈지 못 따라갈지 기회는 줘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권유해 주셔서 제가 결국 일반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때부터 또 다른 걱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얘가 과연 졸업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학교라 제대로 다닐 수 있을까? 수업은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도 돼요. 하나님 은혜로 진짜 좀 어려웠지만 비록 생활기록부에 양이랑 가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졸업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요. 야, 이거 집안의 경사다. 그래갖고 다른 애들은 그때 졸업하면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었죠. 근데 저는 집안의 격사다. 그래갖고 한식집 가서 불고기를 구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정말로 따라갈 수 있을까?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중학교 아니 남들 다 졸업한다는 의무교육 고등학교만이라도 졸업하면 좋겠다 했는데요.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는데 중학교 졸업했고요. 고등학교 졸업했고요. 그리고 대학교 갔고요. 한국에서 대학원 갔고요. 그리고 유학까지 왔어요. 유학까지 오고 1등으로 졸업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자랑이에요. 뭐 남들은 이런 얘기 할 때
자랑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저는 이게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기에 늦었다고 조금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집은 잘 나가는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지? 쟤는 별 볼 일 없는 학교 나와갖고 좋은 직장 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 그때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비교해갖고 디프레스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을 때에 기대하시고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가게 됐어요. 아이들이 하도 놀리니까 학교도 가기 별로 안 좋아했는데 교회라고 가고 싶었겠어요. 놀릴까 봐. 그래서 저희 옆에 새들어 사는 부주에 저희 동네에 작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만 보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럴 때마다 저는 도망갔어요. 싫어요. 애들이 놀릴 거 뻔한데 내가 왜 가? 도망 다니다가 하루는 붙잡혔어. 근데 붙잡혔는데 어딜 붙잡혔냐? 여길 붙잡혔어. 그래갖고 여기를 붙잡혀서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교회까지 끌려갔어.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됐고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시작하고 중학교 3학년 때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삶과 그 이전의 삶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일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장애라는 모습이요 말 그대로 장애였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장애. 이 장애가 그 장애였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이 장애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리고 약한 부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 가장 약한 부분이 이 장애라는 부분인데 하나님, 이 장애를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이 장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애인들에게는 이 장애가 아니라 은사다. 단적인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장애가 어느 장애가 있으면 제가 목사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이 다 너 웬만하면 딴 거 해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야, 네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무슨 목사를 한다 그래? 목사는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 무슨 말도 못하면서 목사를 한다 그래? 네 말은 듣기가 힘들어서 안 돼. 여러분,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맞아요. 맞는데 반만 맞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제가 언어 장애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듣기 힘드실 거 맞아요. 특히 안 힘들다고 그래도 힘들 거 알아요. 힘드시죠? 근데 힘들고 맞는데요. 힘들어서 안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듣기가 힘드니까 더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래도 장애가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은사가 어디 있어요?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은사.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장애가 있대요. 삶에도 장애가 있대요. 마음에도 장애가 있대요. 우리의 생각에도 장애가 있대요. 여러분, 그 장애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이 가진 장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 하나님 앞에 못 들고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들이셔서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장애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장애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따가 말씀 끝나고 기도하실 건데요. 그때 이런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요. 얼마나 애타게 갈망을 했냐면 거의 날마다 연습을 했어요. 목사 연습. 아버지 일하러 가시고 어머니 동네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수다 회동 있죠. 수다 떠는 회동 가시면 제가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집에 저밖에 없어요. 저 혼자 있을 때 꼭 했던 짓이 뭐냐면 컴퓨터를 켜고요. 마이크를 연결하고요.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올립니다. 그래 놓고 설교 연습하고요. 이렇게 찬양 인도 연습도 해보고요. 찬양하다가 멘트도 날려보고요. 그러다가 필이 좀 받으면 집에 기르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를 데려다 놓고 안수 목사 연습이니까 목사가 하는 거 다 해봐야죠. 그때 할 사람이 없으니까 개를 데려다 제가 이렇게 연습하면서 기도했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좋은 목사 돼서 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면서 좋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전해서 여러 교회들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좀 집회 일정 같은 게 많이는 없지만 또 부흥회 같은 일정도 많이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믿고요. 하나님 이 목사를 하나님 막그릇처럼 금그릇 바라지도 않고요. 은그릇 바라지도 않아요. 막그릇처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이게 그렇게 알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사람 1학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다가 제가 좀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제 마음에 들었다고요. 뭐 볼 게 있다고. 근데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잡고 소위 작업이라는 걸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작업 내용까지 말하면 길어지니까 작업 내용을 알고 싶은 청년 여러분들은 따로 찾아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더 주요했던 게 3개월 정도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좋지. 줬으니까 지금 같이 살려. 제가 3개월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너무 간절했어요. 그때 너무 간절해갖고 주일 예배 제가 다녔던 교회가 좀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주일 4부 1, 2, 3, 4부 다 드리고요. 신학교 3학년 때까지 안 가던 새벽 예배도 가고요. 금요 저녁 예배도 가고요. 수요 예배도 있었어요. 한국에 그때 수요 예배도 가고. 그리고 나머지 요일은 다른 교회 예배가 있으면 거기까지 가서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기도하면 받는다. 이런 오해는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과 맞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지. 내 뜻대로 하나님 따르면 응답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뜻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탁탁하게 간절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졌고 사귀기 시작했는데 반대가 있었고 당연한 반대였죠.
시골에 아주 훌륭한 시골에 그 종갓집이라고 들어보셨죠? 종갓집에 둘째 딸이었는데 첫째 딸을 대학을 안 보냈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둘째 딸을 큰맘 먹고 대학에 보내놨더니 이런 놈하고 사귄다고 얼마나 반대를 하셨는지 제 아내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무슨 노래 가사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예전엔 혼자 하던 기도를 요번에 둘이 같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 축복을 마음껏 받으면서 결혼을 하게 됐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한 명의 장애인인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딸이 하나 있고요. 그 밑으로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렇게 젊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고 계시다고 믿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요, 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참 특별한 거 없다. 태어나서 학교를 가게 되고 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너무 이런 일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평범한 은혜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주어진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면 자기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저는 행복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라고 잡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15절에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를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묻고 있어요. 이 일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이에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냐고 묻고 있다고요. 죄송한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음에 또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 모르는 거니까 할게요. 여러분, 개독교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개독교, 기독교 말고 개독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 교회들이 어쩌다가 왜 이런 개독교 소리를 들으면서 욕을 먹는 걸까요? 절대로 복음을 잘못 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로 이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요, 교회가 기독교 소리를 듣는 이유는요, 바로 이 복음 안에 살겠다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뜻대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는 행복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아멘, 아멘. 잘도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얄팍한 요소들 때문에 그 따위 것들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고 개독교인이 되어버리는 이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예화를 하나 나누고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네잎 크로바, 새잎 크로바 아시죠? 여러분, 네잎 크로바는 뜻이 뭐죠? 행운이죠. 그럼 새잎 크로바의 뜻은 뭘까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들판이나 화단에 가서 네잎 크로바를 찾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잎 크로바를 찾을 때 어떻게 하죠? 일단 숙이고 이미 무수히 깔려있는 새잎 크로바들을 다 짓밟고 다니고요. 그렇죠? 그러다 못해 네잎 크로바 찾으려고 새잎 크로바들을 다 제껴버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뜯어버리기까지 하죠. 네잎 크로바 하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쉽게 뭔가 특별한 거, 특별한 은사, 특별한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을 부르짖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많다고요. 이제 좀 믿음의 눈을 떠보세요. 그리고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리도 못하지만 저희 집사람 아닙니다. 요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배우자를 주시고 나에게 귀한 아내를 주시고 감사하고 그것도 은혜고요. 양말을 빨래통에 넣어라 하더라 해도 그냥 휙 집어 던지는
남편, 그 남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을 해도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아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지만 내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 자기 발로 걸어와서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그리고 어떤 것까지 은혜로 감사할 수 있냐 하면 오늘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밥 숟가락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실 것도 은혜예요. 성경에 온천하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주변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에게 감사의 시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을 먹일 특별한 어마운트의 돈, 그리고 어떤 얼만큼의 음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계산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미 깔아놓으신, 세입크로바처럼 깔아놓으신 은혜들을 바라보게 될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작은 부분까지도 감사하여서 그 감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쌓이다 못해 넘쳐 흘러서 이 세상이 정말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흔들어 댈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그 감사의 또 행복의 향기가 마음껏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웃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전달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게요. 반주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제가 이전에 몰랐던 감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 가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할 거리들 허락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안해 주신 것 가족 주신 것 학교 다닐 수 있게 주신 것 하나님 이 자리 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까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장애가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장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장애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일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들이 그 장애들이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장애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장애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지껏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 삶에 이미 깔아놓으신 수많은 장애들을,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감사함으로 정말 세상이 감히 흔들어댈 수 없는 행복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내 삶에 있는 장애 그리고 문제들, 내 생각 속에 있는 장애, 마음속에 있는 장애, 가정과 관계들 속에 있는 장애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장애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그 장애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와 또 가정을 이롭게 하는 능력의 은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행복을 주옵시고 하나님 행복한 밤,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고 우리를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다시 바라보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더욱 행복해질 이 에브리데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조은철 목사님을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